기도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각자의 또 고민과 각자의 또 고난과 아버지 모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상급이 되신 하나님께
씨. 요즘에 이 찬양 많이 좋아하셔서 한번 제가 올려봤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돈에게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은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릴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딜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스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릴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딜 듯해도 이해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예, 저희들이 정말 버거운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힘을 얻고 늘 주님 선한 뜻 가운데서 이렇게 늘 영적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리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귀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발걸음을 이끌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달은 힘을 더하셔서 모두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들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온전히 주관하시고 지켜주사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오며 또한 생명함교회 강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묵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만 있으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에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친 폭풍과 예측 불가능한 파도에 휩쓸려 아무리 애써도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을 느끼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으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들을 도울 수 없는 아버지의 무력함과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 인생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재 중에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제자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무력감도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의 순간입니다. 누가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내 힘과 지혜가 다한 곳, 그 누군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실패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이들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떤 우연도 고치지 못하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좌절한 간질병 걸린 아이와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 무력감에 빠진 제자들을 흔들어 깨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끌어낸 것은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의심을 그림자를 걷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절망과 무력감이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의 말씀은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려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을 보며 매일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때 아이의 병이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과학과 의료 기술이 발달한 현대 간질병과 귀신의 역사를 연결짓는 것은 미련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 옛날 당시의 상식과 의술로는 어째 볼 수 없는 질병은 귀신들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박한영의 역사가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간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버지는 한가닥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견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권능을 부여받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부터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준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간질병 정도는 쉽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가벼운 마음으로 임했을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전까지 얼마나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에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애썼지만 아이의 간질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애원해도 아이의 몸부림은 멈추지 않았고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왔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력함 앞에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자부하던 일을 실패했기에 그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처한 곤란한 상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찾고 전문가를 찾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이 정도 일 정도야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그 사람에게 맡기면 이 정도 문제 해결하는 거 문제없어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도 또 힘이 있는 누군가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 부딪히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찾아온 간질병처럼 자신감이 넘치던 제자들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실패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심각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마침 변화장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소란스러운 현장을 보셨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은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보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호소 이전에 제자들의 무능력함을 고발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들의 태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간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제자들의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 전에 제자들의 허물을 들추며 불신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동조하여 제자들을 조롱하는 무리들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무리들의 마음속에는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그들을 조롱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남의 고통에 무감각한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인 의미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변절하다, 배신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 말과 연결하면 당시 유대 백성들은 위로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아래로는 힘없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버리고 변절했기에 그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 유대 땅에는 고통당하는 자가 넘쳐났고 고통을 외면하며 도리어 고통받는 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고침받지 못했던 것은 그를 둘러싼 사람 중에 그가 병이 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를 고쳐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안타까움과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믿음이 없는 곳에는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 만만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고통받는 자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믿음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백성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망각했기에 믿음을 버리고 번절한 패역한 세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책망에서 비껴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사람들을 향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한 말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때의 제자들처럼 믿음을 배신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책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고속사를 성취하던 시대가 유독 힘들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라고 하는 유다가 처한 정치적 역사적인 현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가 유독 힘들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책망에서 말하는 믿음은 벽을 고쳐줄 것에 대한 믿음, 벽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는 믿음입니다. 이날 간질병을 걸린 아이를 두고 벌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부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상황적인 설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그들에게 믿음의 진정한 원천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시험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인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 역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공과 지식에 의존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과 경험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없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전도자, 헌신적인 봉사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지만 그들이 곧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봉사할 뿐 그들 자체가 능력의 원천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자, 믿음을 배신한 세대라고 하는 책망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대신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비난만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질병이 걸린 아이의 아버지와 그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만일 저다시 하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겨다시는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겨다시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그 그늘에 작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그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니라 라고 바꿔 읽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겨다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이 가진 속성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작아 보이더라 할지라도 볼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기술이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한 이들에게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은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씨앗에 해당하는 한쪽 종자는 주로 다음의 농사를 위해 남겨둔 씨앗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농부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종자를 보관합니다. 다음 해 농사를 위해 남겨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들었어도 종자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다음에 풍년을 기대하며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농부가 종자를 끝까지 간직하듯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간직해야 할 영적인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이 말은 농부의 삶에서 종자가 갖는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농부에게 종자는 단순한 씨앗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희망이며 다음의 풍년을 약속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어도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종자를 먹어 없앤다고 하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비록 배운 것이 없는 무지렁이라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앗만 있으면 내일을 꿈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씨앗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 7년의 극심한 대기근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농부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돈을 바치고 가축과 곡식을 바치고 마침내 땅을 내어놓고 마지막으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식의 종자였습니다. 창세기 47장 19절에서 애굽의 농부들은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씨앗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았고 씨앗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농부들의 힘이었습니다. 자, 종자를 주시면 땅이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은 농부가 가진 힘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있어야 땅이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들이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렁이 농부, 아무 힘이 없는 농부였지만 그들 손에 씨앗이 주어지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힘 있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식량 자원이 무기화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농부의 가치는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농부들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쓸만한 사람이 되며 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후까지 간직해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망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조그만 어려움에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헬조선, 이생망, 삼포, 아니 사포, 오포 등의 이야기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의 자화상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농부가 씨앗을 소중하게 간직하듯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씨앗이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와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경험과 지식, 세상적인 힘에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제자들의 무능력을 비난했던 무리들처럼 타인의 허물을 들추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의 산을 옮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절망과 기근 속에서도 농부가 씨앗을 지켜냈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씨앗을 지키십시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풍성한 공급자가 되실 것을 믿으십시오. 영적인 침체 앞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지키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씀을 읽을 기록조차도 없을 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어 다시금 우리 안에 소망의 싹을 키워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농부의 씨앗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노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들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하루의 생과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간질병에 걸린 아이에게 절망했던 아버지처럼 또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이 고쳐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의 무능 앞에 다시 한번 좌절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다가온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경험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좌절의 경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여 할 수 없지만, 나는 미련하여 새로운 것들을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과 문제를 뛰어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무성하게 자라나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
우리 시간 이상한 집사님께서 1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남편 허승호 집사님과 그리고 가연이 가빈이를 더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이 치료에만 전념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짧게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상한 집사님 이제 병원 한쪽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 검진 받으며 이제 수술의 일정들을 잡아놓고 치료받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픔과 또 고통보다 남편의 믿음과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더욱더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상한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살펴보시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자녀들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속히 회복되기만을 기도하며 또 담대하게 치료하는 집사님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승만 집사님, 가연이 가빈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고쳐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제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울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는 하나된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이상한 집사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집사님의 가정에 은혜와 풍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말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 성령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